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시죠. 언젠가 얘기 드렸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때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되돌리거나 후회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바로 하느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는 말 그대로 인간이 무언가 하고 싶은 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이 정해준 시간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은 하느님의 때를, 그 시간을 존중하고 찾으라고 알려주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활동해야 될 때를 알고 계셨고요. 또 언젠가는 죽어야 될 때를 알고 계셨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인간의 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의 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하느님의 섭리에 맞추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기 전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은 오늘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당신들한테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유다인들이 당신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돌을 치는 게 아니라 감히 당신이 하느님 행세를 하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니까, 신성 모독의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때, 하느님이 정하신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복음 후반부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를 받았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어느 강가로 가셨다고요? 요르단 강으로 가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고, 더더군다나 독생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곳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세례는 원죄 사함, 그리고 본죄를 사함받고 벌까지 사함받는 것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원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분입니까?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건 지극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하느님의 아들도 이렇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지극한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하느님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요르단강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또 보셨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부께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셨던 장소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받으셨던 것이 바로 요르단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르단 강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던 장소가 바로 요르단강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때때로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정리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꼭 찾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궁금하시죠? 500원 주세요. 내덕동성당 우리 주교자성당 83년 5월 14일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품을 받았던, 원래는 저는 83년 1월 26일 날 내 동창들 셋과 나와 넷이 받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서품 받기 4시간 전에 못 주겠다. 이유는 내가 그때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했거든. 지금 은퇴에 계신 정진석 주교님이 그때 주교님이셨죠? 주교님도 밤새 고민하다가 아이고 저 허리 병신 저거 줘봐야 신부생활도 못할 터인데, 근데 차라리 안 주려면 몇 달 전에 안 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넌 신부 될 수 없다고 그러든지. 인천에서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은 다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 앞에 호텔, 모텔, 여관방에 꽉 차 있는데 서품 받기 4시간 전에, 그때는 서품 받기 전날은 교구청에서 잤어요, 전부 다. 그래서 4시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동창 신부님들은 아유 참 정말 잘 됐어. 허리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4시 그래도 같이 친구들이 받게 돼서 너무 좋다. 그렇게 그냥 드론드론 새벽 3시까지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이제 신부 되는 시간이 10시간도 안 남았지?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교구청 신부님이 넷 중에서 나 하나만을 깨우는 거야. 아 이게 한밤중에 깨우려면 넷을 같이 깨우든지 해야지 혼자 깨우는 거예요. 그냥 눈을 부비면서 나갔더니 면담실에 앉으시더니 담배만 연신 몇 대를 피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교님이 서품 못 주겠대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그냥 저 바깥에 차 한 대 대기하고 있으니까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으로 가서 입원해 있으래. 그래서 거기 끌려갔어요. 아침 10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맨 앞자리에 쫙 앉아 계시고 저 맨 뒤에서 초를 들고 새 신부들이 들어올 줄 알았죠. 내 아들이 들어올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들만 없어. 신자들도 막 웅성웅성대고 막 난리가 났죠. 아이고 그때 별 얘기 다 있었어. 그 부재 이쁘더니 어떤 여자가 낙하채 같다. 뭐 아무튼 납치를 당했다는 등 뭐 아무튼 별 얘기가 다 있었어. 그땐 내가 좀 괜찮았거든, 인물이. 나는 그 시간에 병원에 끌려와가지고 이건 아마
주교님은 내가 내 입으로 아유, 저 이제 신부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 근데 나는 포기 못했어요. 죽으니도 살리는 하느님이 이 허리 뼈다구 정도 이거야 마음만 드시면은 뭐 끝까지 난 버텼지. 한 달 버티고 나도 내 입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내덕동 성당으로 발령을 냅디다. 그래서 하루에 진통제 10알씩 먹어가면서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때는 오창이고 뭐 저기고 다 뭐 공소였었거든. 거기 교리 가르쳐 다니고 부재니까 미사는 못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려면 이건 길어. 그래서 원래 1월 26일 날 받으려고 하다가 5월 14일 날 아무튼 정말 극적으로 받았어요. 5월 14일 날 그날이 누구 축일인 줄 아세요? 마지아 사도 축일이. 마지아 사도는 누구 대신에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된 사람이죠? 유다스 대신에 내 처지랑 똑같아. 나도 막차 타고서는 안 될 뻔하다가 된 거잖아. 초를 이렇게 들고 입당하기 전에 다른 건 준비할 게 없었어요. 미리 다 벌써 몇 달 전에 해놨기 때문에 뭐 제의고 뭐고. 다만 그 새신부님들은 상번이 있죠. 상번이 1월 26일이었는데 이거를 다 없애고 새로 만들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그 일일이 자로 딱 줄을 그었어. 1월 26일을 쫙 긋고 그 밑에다가 5월 14일. 아마 이 세상 새신부 상번이 그렇게 그어진 건 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서 초를 들고 내 이제껏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았는데 오늘 내 절대 눈물 안 흘리리라 입장을 하는데 신자들이 먼저 울기 시작해. 저 다리 쩔뚝거리면서 정말 많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부제님 신부 되는 거 포기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더니 치유가 돼가지고 입장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교우들이 우는데 못 참겠더라. 나도 막 그냥 입장하면서 막 울음이 터졌지. 지금도 내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제 서품식 때 동영상 그게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보면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신부님들이랑 사진 찍을 때까지 울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5월 14일이) 되면은 그래서 내가 교우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 영명축일 안 챙겨줘도 좋아요. 서품 기념일은 좀 챙겨주세요.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사제한테 중요한 것은 영명축일이 아니라 사제 서품 받은 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은 그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이 나를 사제로 기름 부어주셨던 내덕동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죠. 다시 36년 전 그 힘들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소품 누락되고 내 미사 한 대만 드리고 그 다음날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게 꿈이었는데 신부돼서 지금 36년을 살지 않았냐. 묵을 어려워해. 그거보다 더한 것도 겪고 사제가 됐는데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요르단강을 찾아가신 거예요. 성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선언을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디신 그런 중요한 장소가 요르단 강가였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자기 삶의 길이 막히고 모든 일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을 때 야곱은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느님을 만났던데 어디예요? 베델. 어디라고요? 베델. 베델로 되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안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살 길을 찾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예수님 역시 자신의 십자가상 죽음이라는 이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3년 전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던 첫 출발점이었던 요르단강으로 되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신의 삶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디서 우리들은 힘을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성체 앞에 섭니다. 세 번째, 성모님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의 양심 앞에 겸손되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의 때로 얼룩져져 있는 그 양심을 깨끗이 닦고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가를 찾아가듯이 여러분 본당 신부가 힘들 땐 서품 받았던, 사실 천미사는 서품 받는 날 하는 게 천미사죠. 그게 엄밀한 의미의 천미사예요. 그때 초원 같이 하잖아요. 주교님 옆에서 성작 들고, 그게 천미사예요. 미사 한 대만 하고 죽어도 난 소원이 없다. 그땐 그 미사를 했던 그 장소 찾아가듯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성체 앞에 앉으십시오. 성모님 앞에 앉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의 양심 앞에 앉으세요. 예수님은 이제는 사면초가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요르단 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체 앞이요, 성모님 앞이요, 십자가 앞이요, 말씀 앞이요, 그리고 내 양심 앞이라는 걸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입당성가 200